하루일과를 마치고 금요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참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정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쪽에 살도록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또 웅장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적으면 그 웅장함의 의미와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 해도 그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성벽을 재건한 후 그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건물과 성벽과 사람의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는 말씀과 회개 운동을 했고 초막절 축제를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을 통하여 느헤미야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영적 부흥을 일으킨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도성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레위 사람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도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첫째 레위인의 사명은 성전의 바깥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직무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좌하며 노래하는 일도 맡았지만 레위인 중에서는 성전의 바깥일, 즉 일반적인 일을 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바깥일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덜 신성한 또 세상적인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 및 11조를 거두는 일을 했고요. 백성을 다스리는 일, 그리고 성전의 유지와 보수와 관계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깥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전형적인 이 직무인 성전 제사와는 달리 또 이러한 일들,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고 특별히 헌물을 수집하거나 성전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성해 보이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자리가 정말 이 사역자들의 선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일을 맡기고 일반적인 일을 맡기고 있는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레위인들은 맡은 사명이 세상적이고 덜 영적인 일 같지만 이들이 없다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동시에 바깥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영적인 일을 돕는 또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일을 레위 사람들 중에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일 듯한데 또 보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또 왼손이 또 모르게 하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바깥일보다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주목을 받는 안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위험신호, 적신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의 역할은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쪽에, 제사장들이 또 성전 안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 레위인들은 성전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돌보는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부흥의 역사에도 반드시 바깥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마다 이러한 바깥일과 안의 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역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차량 봉사 사역이라든가 또 주차 사역, 주방 봉사 사역, 또 교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재직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깥일을 잘 감당해온 레위인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이 봉사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모양새가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의 봉사가 또 성전 안에서의 봉사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제사장이며 또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레위인의 이러한 사명을 좀 더 굳건히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역할에 또 집중하는 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띠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 자, 레위인의 사명 두 번째는 뭐냐? 기도와 감사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의 불씨. 본문에 마따냐는 사람은 음악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으로 수룹바벨과 함께 최초로 귀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선창에서 기도와 감사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때 곡조가 붙은 이 기도인 찬양 속에 반드시 감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꾸준히 기도를 살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또한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폭군 헤롯에게 의하여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견고한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병사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형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한 일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왕에게 탄원서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교회에 모여 한마음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팔을 묶은 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간수들은 깊이 잠들고 철문이 열려 베드로는 감옥 밖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사가 드려졌는데 기도를 살리고 기도를 돕고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맞추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이상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기도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새벽에 나오시는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가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미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더 많은가? 아니면 간구하는 내용이 더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패스트의 원인이 유대인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은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좀처럼 잘 감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인의 생활들은 야만적이었습니다. 위생관념이 거의 없어서 목욕하는 일들이 좀처럼 없었고 대부분의 또 이 서민들은 비누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목욕을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습관과 평소에 몸을 깨끗이 하는 이 습관이 전염병으로부터 저들을 구해준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녀들이 아침에 이를 닦기 전에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와 또 기도와 감사,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정표와 디딤돌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과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고 힘들다 해도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감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과 또 민족의 번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문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레위인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 성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위인들은 성 문지기의 일을 하면서 성을 드나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성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입니다. 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또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과 습관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를 영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사역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또한 기도와 감사로 살리는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의 문지기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설득하여 세울 수 있는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직책과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의 차이는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가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 가정만 보아도 가장은 직장에서 일하고 주부는 가정일을 돌보며 자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 천한 일이 있고 쓸모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를 세워가고 오너와 사원들은 회사를 세워가며 국민들은 국가를 세워가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처음에는 훼손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삭막한 도시였으나 후에는 중심지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역시 후에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인공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나의 삶의 그러한 자리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또 생활화하고 기도와 감사의 습관화를 통하여 교회 지킴이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안과 밖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섬깁시다. 또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